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은 이번 주 월화수, 그러니까 지난주죠, 월화수 3일 동안 싱가포르에 있는 13개 한인교회들의 연합으로 연합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이번에 모셨던 강사 목사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목회에, 또 설교는 무엇인가, 또 설교의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그 존재만으로 참 좋으면 그 사람의 하는 말, 행동, 모든 게 다 좋지 않으십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거죠. 자,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였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서로가 그런 관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함께 같은 공간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관계. 그래서 서로의 얼굴에 미소를 드리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서로의 관계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경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이시다 보니까 제가 강사 목사님과 이제 사담을 나눌 기회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동의 마지막 날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하기를 했지만, 제가 대화 나누며 굉장히 동의가 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디에서 해석되는 것일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내 것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나가는가? 어디서 해석되는가? 라는 물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자리는요, 사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사실 말씀이 내 일상 속에서 살아내지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일상의 순간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용되는 자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살갗으로 경험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디냐? 바로 들려지는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내 일상 속에서 그 주님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순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사경회 때 제가 강사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3번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이미 2번이나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참 은혜가 되고 새롭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처음 들었을 때, 똑같은 말씀을 2번 들었을 때 사이 동안에 시간의 공백이 있지요. 그 시간의 공간 속에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넘겨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2번째 이 말씀 들었을 때 하고 이번에 오셔서 들어주셨던 3번째 말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2번째와 3번째 말씀의 그 시간 속에서도 제가 그리했던 것 같아요. 들은 말씀을 생활에 하나라도 한번 적용해 보자. 다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나의 의지를 꺾고
그분의 뜻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맞춰보려 했더니요, 세 번째 말씀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더 증폭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과정의 비밀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과 깊이와 크기는 얼마만큼이냐?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크기, 믿음의 크기만큼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누리고 발견케 되고 바라보는 크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분을 경험할 삶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일상의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도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선 두 가지의 복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을 더 끌어당기는 말씀이 아닐까? 왜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기업, 그 약속이 무엇이죠? 바로 랜드,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땅 좋아하시죠? 땅 얘기만 들어도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땅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여러 정책들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정책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이 땅을 통해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 이 땅의 문제, 결국은 이게 다 사람의 욕망의 문제일 텐데 이 사람의 욕망,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 사회에 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자 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려면요, 먼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가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포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단어였습니다. 아름다운 가치, 미덕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예수님이 서 있는 삶의 현장, 이스라엘 나라는 그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힘으로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온 세상을 제패하고 점령하고 지배했던 나라였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앞세우고 숭상하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지배라는 가치를요,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 가치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 장본인이 누구냐? 로마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는요, 자기에게 무릎 꿇는 민족에게 보호와 안전함이라는 선물을 보장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정책과 자신들의 계획에 반항하는 사람, 그것이 민족이면요, 로마의 뜻에 따르지 않은 그 민족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혹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그 당시를 살아갔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힘의 논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회에 무가치한 것, 무슨 온유가 경멸하는 그러한 용어였고 그러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냐는 거예요. 왜 힘을 가진 자,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복있다 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사람이 복있다 지금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 이 헬라의 원문을 찾아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 그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응애하고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온유, 이 프라우스, 특히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아나브라는 말이 표현되려면 구약의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요, 반드시 아나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그 상황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함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조다였던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은 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유함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는 40세가 됐던 그 나이에 자신의 젊은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살인자, 자신의 혈기 등등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을 받게 되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저지른 그 일들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고달픈 나날이 시작된 것이죠. 단순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언제라도 내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나를 죽이러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았겠어요? 두려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 다 끝났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보여지는 상황도 그렇고 내 내적인 상태도 그렇고 안팎으로 몰려오는 두려움과 염려,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모세는 아마도 힘겹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견디듯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을 하루하루 걸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예요. 바로 이런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거죠. 깎여서 그는 온유한 자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 온유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타고난 성품,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독한 환난 속에서, 처절한 시련 속에서 비로소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반응, 훈련된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자존자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말을 통해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되는 법을 연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자녀됨을 연습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뜻과 결과와 과정을 맡기는 태도를 이 땅을 사는 동안 훈련하시고 연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걸려있는 예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부러뜨리시고 당장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로마 군대를 말씀 한마디면요, 단번에 멸해버릴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순종으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요?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 계속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그 결과와 과정에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그 온유가 무엇인가를 배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어떠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각각의 반응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100명이면 100개의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반응들을요, 전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돼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 이게 안 될 수가 있어? 내가 말하는데 그대로 안 되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의 결정은 이런 거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과 지도를 통하여 그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환란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를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힘센 자, 힘 있는 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온유한 상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까? 이미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은요, 이 랜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주님이 땅을 소개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의 사이에서 그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 늘 매개체가 되는 게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소유나 재산, 토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다루시고 제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땅, 랜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얘기를 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하시길래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환경 삼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내고 싶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작동하는 공간,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 그 공간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땅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주님은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요?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한마디로 이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땅이 잘 관리되어야만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 모든 생명이 비로소 주님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으로 땅을 주셨어요. 복으로 땅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가 받은 기업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를 배우면서 그분의 은혜와 섭리 속에 늘 새롭게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끊임없이 서려가는 그 교만, 죄로 인하여 그 땅이 사람들과 더불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환경, 이 땅, 그래서 그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 망가지고 말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은 땅과 관련해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진 땅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땀 흘림과 수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땅을 회복해 가시는데 필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땀 흘림과 그분의 눈물의 역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한 인간 이후에 우리에게 기록돼 들려진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세 번째죠.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한 복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미 구약 시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37편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신약의 말씀을 잇대어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앞전에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훈련되어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온유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달픈 상황에서 그 온유함을 유지하고 드러낼 수가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여, 온유한 사람들이여, 온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기업, 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거칠어요.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거친 이 땅,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공간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 그것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부되고 그래서 여전히 거칠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바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내 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께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찾으신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어서 여전히 거친 세상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온유한 자들로 하나님 든든히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갈망하는 온유한 자들로 서게 될 때 여전히 거칠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여전히 황폐하고 저주받은 그 모습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유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